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끊임없이 요한복음의 각 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떻게든 요한복음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거쳐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체험하며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또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박정근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파란 글씨로 밑줄이 꺼져 있습니까? 바다, 산, 유월절. 이런 배경으로 이 말씀이 전개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가 등장을 하고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그때는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에 왜 이 세 가지 내용을 산, 바다, 유월절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이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다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온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명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의 바다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디베랴 바다가 나와 있지만 그 디베랴 바다를 기록하면서, 바다라고 하는 배경을 기록하면서 보여지는 그 사건의 배경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으로 다시 가져가면서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데 이 산은 모세가 올랐던 그 산, 신의 산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사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주신 그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떡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산떡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기적을 상기시키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슈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에 대한 이 떡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 빌립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떡의 문제를 돈으로 환산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청중들에게 돈을 걷어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빌립이 환산하고 있는 것처럼 5,000명이 넘는 사람들 한 사람 도시락 줄 때에 얼마가 되니까 그 얼마를 계산해서 5,000개를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 600데나리온이 나오네.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먹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가?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떡의 문제를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분의 능력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광야에서 어디를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떡의 문제는 내가 지금 돈 얼마를 200데나리온을 가져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떡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배불리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그분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고자 이 요한복음 6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에 관한 얘기를 던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떡 방앗간에 가서 찌어오는 그 떡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의 문제는 진정으로 떡을 가져왔지만 떡의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떡의 본질은 예수님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의 문제를 이슈로 제기하신 목적은 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는가, 거기에 그 근원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에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에 집착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우리가 오늘 입을 것과 내일 어디서 자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들풀과 또 하늘의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이 떡의 문제를 꺼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발견해야 할 5가지의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생명의 떡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은 누가 주시는가? 네 번째는 무엇이 생명의 떡인가? 다섯 번째는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라고 하는 5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5가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가보시면 이 앞에 기술된 오병이어의 장면과 하루의 시차가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거죠. 하루의 시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 어떤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과 24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배를 타는 것도 못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오셨지?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언제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다소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런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뭐 주시는 분이다? 빵 주시는 분이다. 오병이어의 기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풀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을 때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이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배고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대대로 만나에 대한 기적을 기억하듯이 그들이 오늘 현장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참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왔는데 좀 정중하게 모시고 예수님이 좀 범상치 않은 분이시니까 대단한 분이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뭔가 우리도
뭔가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자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너무 충격적인 요법을 한 번씩 쓰십니다.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어떤 기억을 충격이 오면 그 기억은 잘 사라지지 않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은 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교훈적인 내용들을 정말 잘못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되돌이키기 위하여서 충격요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27절에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포커스가 그들이 지금까지는 먹을 것, 빵, 떡, 양식 이런 거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었는데 그 포커스가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있어요? 인자에게로 그 포커스가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 생명의 떡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한 덩어리의 떡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면서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이 정말 무정하게 살던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과 형제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 떡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다. 생명의 떡을 취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바꿔 표현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양식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이 먹을 음식, 떡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든 율법 조항이 있는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생각들은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선교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헌금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 종교적인 일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로교회나 이런 데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시적으로 탁 내려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세 번 믿고 내 인생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절망적일 거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현재 시제,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도, 또 대낮에 운물 깔아 놓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고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다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았던 그 사람에게도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일련의 사건들은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기적의, 그 예정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래도 그 불씨같이 꺼질 것 같은 그 불빛이 그래도 꺼지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대의 소망 38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값은 예수시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생명의 떡은 누가 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은 누가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 본문 31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서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리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맞다면 그 선지자됨을 증명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만나와 같은 기적의 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 예수가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선지자로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떡을 준 사람은 그들은 모세로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떡을 먹이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모세가 주었다고 말하는 그 만나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참떡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떡을 먹었으니까 그게 참 떡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참 떡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 만나의 물질에 그들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불치병이 때로는 낫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성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9절에서 매우 엄숙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했다? 죽었거니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만나 떡, 산떡이신 만나를 그들이 먹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했다? 죽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먹었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오늘 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기적과 같은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초집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아픔에서부터 즐거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기적만을 더듬어서 가다 보면 참된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나는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 내 스스로 가져가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정말 참혹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으로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찌우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3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떡인가? 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핍절한 것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영적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잘 풀려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잘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의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요동치며 하나님을 딱 붙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여전히 꿋꿋하게 하나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조금씩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처럼 실제로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을지라도 그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언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현실로 가능하게 될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마지막 5번째 내용입니다.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간단하죠? 생명의 떡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동입니다. 옛 삶에서 새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의 이동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만족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족하는 삶으로의 이동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께로 나아간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은 이방인이라도 상관없고 유대인이라도 상관없고 그 어떤 존재라도 상관없습니다. 38년 된 중풍 환자라도 상관없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하인이라도 상관없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상관없고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학자라도 괜찮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분은 우리들을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풍족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